오늘 미션홈과 전도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미션홈을 다 가지시고 전도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스터 플랜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전도를 내가 평생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5) 절에 보면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표적으로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목회자로서의 미션홈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게. 오늘 아주 좋은 예가 나왔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정상적인 목회자는 여러분 집이 전도 참 미션홈 모델이 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집은. 정상적인 목회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모델을 삼았습니다. 전도 모델을. 이런 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완전 전도하는 미션홈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한 군데만 제대로 하면 다 따라합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날 것은 제가 지금 정말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계속 부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어디서 부르는가 하면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주로 이렇게 식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당회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요 책임은 강 목사님하고 신나온 목사님이 하는데 잘 하셔요. 보니까 이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당회실에 부르는 거 하니까 시간이 이때밖에 없지만 당회원들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각 교회의 당회원들이 모르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얘기도 듣고, 그럴 때 이제 일어난 증거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원들은 다 듣죠. 들으면서 같이 은혜받고. 간혹 당회실에 보면은 식사할 때 외부의 손님이 오십니다. 미국 순우가 오셨거나 멀리서 오신 분을 같이 초청하거든요. 그분이 가만히 식사하면 충격받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뭐 크게 설명 안 하는데도 식사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강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방향도 잡아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목사님들은,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오라는 데도 많고
또 강의할 때도 많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화 집회 이럴 때 실속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요원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2명씩 3명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 시간 이럴 때 훈련시켜 주고요. 또 중요한 요원들, 열매 잘 맺는다 싶은 요원들, 또 잘 맺겠다고 보는 요원들은 당연실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래만 해도 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시간과 공간이 나오면은 여러분 집을 완전히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완전히 전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되지면 더 좋고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순회하시면서 하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누가 잘했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잘했어요. 잘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제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 지역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메시지 보낸 그게 14권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냈는데 하나님은 14권 서신에 책임지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션홈 자격을 얻은 사명자들은 사명자로서의 지역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현장 모델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만 가기만 하면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5가지를 봐야 돼요. 그게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모델을 아시죠? 영어로는 모델 안 합니까? 모델. 그럼 우리 옷 입은 사람 들어보면 모델을 안 합니까? 그건 왜냐하면 저런 옷을 보고 아 저런 옷이 있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2가지가, 모델들 옷 입고 나와 TV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은 과연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싶은 거, 그런 거만 입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막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양 사방에 남자 여자들이 둘러싸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뭘 막 적더라고요. 메시지도 안 하는데 그럼 막 맞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저렇게 적을 게 있을까 했는데, 그 다른 사람 보내 가면 그 물어봤더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래 하는 건 아니고, 입으라고 하는 옷도 있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옷도 있다 하는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지역 뭐 이태리면 이태리, 프랑스 프랑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앞서가기도 하고 뭐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서 다 되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 듣고 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그게 많이 써 있어 그렇지, 원래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모범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오면은 다른 사람이 5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들이니까 아, 이 사람이 기도를 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미션홈에서 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에 대한 비밀 3가지가 나눠져야 됩니다. 개인 기도의 비밀 3가지가 나눠져야 되는데, 그 첫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아, 정시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무시기도와 집중기도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안 되진 거는 응답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아,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의 실제적인 것과 개인 기도의 실제 응답받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비밀 이런 것들이 개인 기도 전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미션홈에 와가지고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막 내가 이러면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저런 이 말이 아닙니다. 잘 나누는, 여기서 모든 중요한 답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감정이 주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미션홈에서, 미션홈에 오면 이런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큰 힘을 얻도록 이렇게 만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10명만 있으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나누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좀 중요한 걸 많이 배운 것은,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이 산업선교가 딱 걸려들었어요. 거기서 막 응답이 막 쏟아지다가 우리가 충분한 나눔을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김대현 목사 혼자 지금 막 수국독 지금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충분한 나눔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 기도 응답은 문이 많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잘 봐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내가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응답이 막 올 때 이런 거를 꼭 나누어야만 여러분이 이 정상적으로 교회 내 성장합니다. 왠고하면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요원들은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붙잡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요원들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간증을 자꾸 간증거리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메시지는 전부 내보고 하는 소리다. 물론 적용이 잘 됐습니다만은 오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은 안 좋은 걸 고쳐주기 위해서 안 좋은 말 하면 그건 내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일어나는 것도 잘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 실질적인 힘을 얻고 계획을 꼭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좌우지간 미션홈의 이 모델 형성 가운데 기도입니다. 이게 잘 되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미션홈에서 두 번째로 되어져야 될 스케줄이 뭔가 하니까 이게 본론인 것이거든요. 뭐 이게 서론인 것 같으면 이거는 본론으로 계속 전도 스케줄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미션홈의 모임은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은 지금부터 전도를 무조건 하려 하지 말고 전도 계획을 계속 세워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요. 그러면 이게 매주 혹은 매일 모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이 전도 계획을 놓고 늘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이 밑에 100% 전도 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해라. 한 10분 이상 얘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는데요, 자기가 가야 앉고 가운데 어떤 아줌마가 앉았고 그 옆에 어떤 자매가, 젊은 아가씨가 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서로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가운데 있는 아줌마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것도 너무 스무스하게, 전혀 부담되지 않게, 그것도 굉장히 은혜되게. 자기가 너무 놀라서, 이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아가씨였어요. 그렇게 이분이 뭐 있다, 틀림없이 저 자매 한 명만 봐도 이건 뭐 있는 거다. 저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그것도 너무 스무스하게, 그 버스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훈련받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분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버스 안에서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더더욱 잊을 수 없고, 복음을 안 받아도 버스 안에서 들었던 정확한 복음, 그 사람 생에 언젠가는 한번 건드릴 겁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옆에 목사님이 굉장히 그 똑똑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도전을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도전 받아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 영향이 커갑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제가 표현하기로는 100% 전도인 거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열차를 탔거나 혹은 무슨 멀리 갈 일이 있거나 할 때 옆에 남자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이 사람이 생에 마음에 딱 남도록. 가능하면은 여자분이 있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복음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왜냐면 요새 막 이상한 여자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뭐 참고로,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도 우리 교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택시가 사람이, 여자 한 명이 손을 들게. 그러니까 이제 합성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운전수가 합성해도 되겠냐 물어보더라고. 뭐 하라고. 그럼 난 뒤에 앉았는데 여자는 당연히 앞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안 타고 뒤로 오는 거야. 뒷문을 연겨. 나도 미쳤지. 또 안으로 비켜줬네. 그냥 앞에 타라 하면 될 건데 나도 모르겠지. 근데 옆에 앉았는데 그냥 예사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집이 뭐 20분이면 가요. 그래서 뭐 가는데, 아, 이 여자가 말이야 손을 쑥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남자 그러는 것보다 여자 그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왜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 이 틀림없이 이상한 짓하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막 아주 막 좀 이게 막 이상한 표정 화를 내니까 그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 야, 참 멀쩡하게 생긴 여자인데 말이야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만약 그 사람이 전도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럼 전도 받는 척 하면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조금 요즘은 하도 시대가 그래서요, 조금 전도도 이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좌우지간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해라. 한 번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부산역에 우리 찬양전도 하는데 거기 가자 이래가지고, 이 차 자꾸 타면 복잡하니까 바로 앞에 택시 타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그때는 택시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역 간다고 하니까 타라더라고요. 나는 뒤에 타고 우리 전도사님은 앞에 탄 거예요. 앞에 타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자매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냐고 이러니까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아직 이사 온 지가 석 달 됐는데 교회를 못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석 달이나 된 사람이 교회를 못 정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예배를 뭐 석 달이나 못 드렸단 말이 되는데. 그랬더니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 없거든요. 부산역까지 20분 걸립니다. 안 밀리면 15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짧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뭐 완전히 복음은 제로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다 내려온 사람인데 저 인천 지역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완전 복음 제로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우리 전도사님이 조용한 소리로 이 운전기사 하기 전에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부산역에 도착을 딱 했는데 운전기사가 이 지금 도착하는 지금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래서 복음을 받고 뒤에 이제 앉아있는 아가씨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앞에 앉아있는 택시기사는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거리수도 영접하고 이 차 안에서 2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운전수가 얼마나 감동받았던지요. 우리가 내리려고 하니까 차비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공짜로 탔지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뭐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그 안에 그게요 100%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지만은 열매가 잘 안 나오죠. 미션홈에서 언제든지 조직 활용을 해요. 인간은 조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조직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장 활용을 해요. 이래서 미션홈에서 꼭 해야 될 거, 누구를 만났든지 내 인생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확실치 않으면 사실은 올바른 전도 못합니다. 미션홈에 오는 모든 교인을 자기 인생과 함께 그리스도에 담는 확실한 메시지를 스토리로 만들어, 말하자면 줄거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기도요.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도인데, 그 중에서 전도의 계획도 못 세울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과 현장을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 부흥과 이 현장 살리는데 굉장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모델 형성이 되어야 된다.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내가 태권도 전문사역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인 쫄병을 만나보고 장교를 만나보고 고급 장교를 만나보고 장군을 만나봤어요. 이 네 종류 군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쫄병 만나면은 항상 하는 주 얘기가 제대 날짜 얼마 남았다 이게. 이거. 그 다음에 장교 만나보면요,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공통점. 그 다음에 고급 장교를 만나보면 공통점이요, 굉장히 출세지향적이에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장군을 만나봤어요.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강원도 원주에 집회를 갔는데 제1군 사령관이 별 4개 아닙니까? 육군에서는 제일 높으죠. 제1군 사령관이 우리가 거기 왔다는 걸 알고 자기 공간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럼 뭐 군인들 공간은, 사령관 공간은 어떻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분이 잘 믿는 분이니까 메시지도 주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아, 이분이 말이에요, 식사 초대를 아마 저를 한 2번 한 것 같은데, 식사 초대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농담 비슷하게, 얘기 비슷하게, 이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완전 국가관이 뚜렷한 거 있죠. 아, 내가 마음에
상당한 감동이 올 정도로요. 북한애들은.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한 줄거리는 없어도요, 국가 간에 대한 줄거리가 뚜렷하더라고, 자기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러게 이분은 지휘관이 됐구나. 또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구나. 이게 달라요. 얼마 전에 영도에 경찰서장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미안하게도 막 주일날 바쁘게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걸 어떻게 오셨냐니까, 아, 동삼제일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 선배님 얘기도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새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이, 제가 찾아가야지. 그래, 뭐 바쁜 그래 경찰서장님 오셔도 되겠냐고. 그러면 시간 내갖고 하면 식사하자고.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미안한 것은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바쁘니까. 그분 내 사정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저는 금방 메시지 들어가야 되니까. 하도 미안해서 이제는 어느 날 시간이 나길래 식사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영도의 그 바닷가에 식사를 가고 식사를 하는데요, 아, 이분이 말이지요, 한 30분간 제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요, 국가관과 자기 상황이 뚜렷한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아, 이게 지금 요거도 먹고 돌아다니는 형사들하고 다른 거구나 싶어요. 달라요. 그리고 어디가 모르게 지도자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전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다락방 전도가 뭐며,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에 주로 하는 방법이 뭐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그걸 알고 싶다고 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해주고, 자기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이분이 오자마자 제게 앉아가지고요,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오자마자 차를 대접하니까 차도 안 마시고 한 7분 동안 얘기를 딱 해요. 자기소개를 7분 동안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완전 자기 인생과 그리스도 다 들어있는 거죠. 아, 훈련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치고 다락방이 뭐며, 내용과 방법이 뭐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와 어떻게 다르며, 그걸 알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실하게 제 인생과 그리스도 함께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이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인답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에 있는 교인답게 기독교회사에 남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인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델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은 이제 점점 변하거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뭐 세월 지나보세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요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1번, 2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될 듯 말 듯 잘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락방을 하는데도 자꾸 문 닫아지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지는가 하니까 미션 호흡에서 중요한 요원들과 여러분 자신이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가 안 되고 전도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다락방을 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1번, 2번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현장 속으로 이 요원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받고 있는 제자와 전도가 뭔가 하는 제자가 점점점 미션 오면서 모델 형성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내보내는 거 하니까 맨투맨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메시지 주도록.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죠. 누가 가냐에 따라서 사고도 날 수 있고요, 누가 가냐에 따라서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누가 가냐에 따라서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투맨으로 내는 이게 다락방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한 가정을 완전 살리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결론적으로 미션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확립이 될 때까지 해답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모델 형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만 찾아오면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기도운동,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실제로 이해 못하고 있는 전도는 스케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전도는 앞뒤 따지지 말고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만나는 사람에게 100%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전도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과 조직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기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거기에 열매 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 보고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성공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파고드는 거죠. 파고들어서 뭐하냐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습니다. 우리 구로다 목사님 사모님 말씀대로 무섭고도 완벽한 전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색깔을 전달하면 죄인 중에 큰 죄인 됩니다. 우리 한국에 큰 한때 신비운동이라든지 막 치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외에 색깔 다르게 전달되지면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색깔만 바르면 암만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승리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게도 염려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다락방에 오신 목사님 가운데, 다락방에 오신 사모님 가운데 못 깨달아 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꾸 다른 것 전달하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꾸 딴 거 전달하죠. 그러면은 큰 실패가 찾아온 날 98년 10월 13일 메시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때는 늦었지만은 깨달음은 올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른 색깔 나타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유광수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지도자가 자꾸 자신을 나타내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다른 색깔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돌아서세요. 유광수 목사도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통 이 빠져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는 들어놔야 1998년 10월 13일 오후 10시 20분 시작한 메시지는 들어놔야 망할 때 일기장이라도 이걸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장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물이 나오고 떴고, 여기서 역사에 나오고 떴고, 딴 데는 여기서 되고, 동쪽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고, 북쪽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장소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 참으면서. 요게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를 자꾸 말하죠. 또 은사 받은 걸 자꾸 주장합니다. 당연히 오는 은사를, 믿는 자에게 당연히 오는 은사를, 이거를 자꾸만 그리스도만큼 들어 올립니다. 자꾸. 요거는 다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제자들을 파송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은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다 바꿀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자가 볼 때는 무서운 전략이요, 신자가 볼 때는 완벽한 전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기도를 배우게 만들고 진짜 전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이제는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제자가 올바른 현장으로 파고들어간다면,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서 답을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션 홈에는 계속 제자들만 움직이는 게 미션 홈이니까, 미션 홈에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전략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도 훈련이요, 전도 훈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얘기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니까 계속 하라는 이유가 체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건강도 회복하려면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체질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우리 사명자들에게 부탁을 제가 전에부터 늘 드리는 것은, 어지간하게 요원들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안 맞더라도 참으실 것은, 이 세 가지가 체질화 될 때까지는 참으세요. 안 그러면은 미국 보고만은 절대 영원히 못합니다. 왜냐? 미국 행정을 가지고 한국 와보면요, 한국 행정이 행정입니까? 독일 지식을 가지고 한국 와보면 한국 지식, 거기 지식입니까? 지식도 아닙니다. 그거를 자꾸 앞세워 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못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 사람 체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조심할 것은, 다락방 멤버들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제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도둑놈이 9명 있을 경우 10명 중에 그 9명이 있는 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고 잘 파악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낙심한다면 그는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세 개 체질될 때까지는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마실 것. 여기에 제일 큰 문제. 그래서 미션홈 전략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 제대로 깨닫는 체질이 안 됐어요. 체질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도 내놓지 마시라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참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왔다고 하면 은혜 실컷 받고 전부 은혜 받은 거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원래 들고 왔던 가방 들고 갑니다. 메시지 듣고 은혜 실컷 받습니다. 강단의 유광수 목사, 이야, 1부부터 밤 12시까지, 이야, 정말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야, 이거 시대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은혜 다 받고 나도 체질을 바꿔야 되구나. 그래야 될 건데, 세상의 간사들 인상이 저기 뭐며, 세상의 식당에 밥은 왜 저러며, 김치는 왜 그러며, 뭐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아, 숙소는 왜 그러며, 이래갖고 막 질서는 왜 그래 없으며, 사람들은 왜 그래 무식하며, 어째 그렇게 전부 다 시골스러우며, 이래가지고는 그런 걸 전부 다 받고 은혜하고 싹 바꿔버리고요. 은혜 받은 거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갈 때는 막 에이 맞아, 그래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절대 유럽 보면 안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잘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인정합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질서가 같으려면 한 200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미라로 있다가 200년 후에 나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국 사람 모릅니까? 그래 말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진짜 한국 사람들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체질되기 전에 자꾸만 강조를 해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거는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 가보면 그럴 겁니다. 북한 체질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미션 홈에서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을 모델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체질까지 바꿔라. 그렇게 되질 때 모자랐던 한국이 전도 대상이 문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질도 바뀌기 전에 여러분 독일은 얼마만큼 정확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독일 갔더니 집사님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독일에서 차를 만들어내면요 기계를 갖다 부착시켜 가지고 소리만 듣고 어디가 고장났다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독일 차가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발전됐는가 하니까 그 기기만 딱 갖다 스위치만 꽂으면 소리 속에서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가 뭐 어떻게 이게 싹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소개했더니 일본서 하는 말이 참 그 우리도 저걸 지금 발견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럼 일본과의 차이점이죠. 한국의 재벌 회사 가서 말을 했더니 한국의 재벌 회사의 자동차 직원들이 처음 보더니 못 믿겠다는 얼굴로 저런 것도 있냐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뭐 우리는 한두 대 아니고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 한국의 차이죠. 그런 게 얼마나 독일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다락방 왔다 메시지 받기 전에 졸도해버립니다. 다락방 완전 뭐 이게 뭐 와보면요 진짜 무질서하거든. 나는 항상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없으면 여기서 시험 받고 가봅니다. 뭐 주차를 제대로 합니까? 뭐 자리를 제대로 지킵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 와서 보면요 뭐 완전히 시험 들어버려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혀 기도와 복음과 전도와 말씀에 관한 체질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것이 유럽이요 미국입니다. 기도와 복음과 말씀에 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딱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미국 쳐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 쳐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지. 그러면 한심 대결인데 어느 게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세월 지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뭐부터 바꾸느냐? 방법부터 바꾸는 게 아니고 체질부터 바꾸자. 그게 미션 홈이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쓰는 말이지만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벌써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본 적도 없습니다.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만 되어지면 다락방은 저절로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자신도 모르게 되어진 사람은 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진 상태에서 이게 된다는 것은 참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이 형성돼야 되겠냐? 오는 사람들의 체질을 싹 바꿔야 돼.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뭐 손발에 문제가 오고 조금 어지럼증이 오고 이래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조금 말이죠. 어떨 때는 뭐 속이 쓰리기도 하고, 체질 바꾸려고 하니까 어지러운 데는 막 보니까 잠도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체질을 바꿔야 건강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체질 이게 미션 홈. 이래 가지고는 뭐까지 봐야 되느냐? 이까지만 보면 안 돼요. 미션 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5번째 거를 모델로 봐야 됩니다. 일꾼이 저렇게 파송이 되는 거구나. 그것도 봐야 돼. 파송 전략입니다. 이게 돼져야만 재생산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질 때 많은 요원들이 파송받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원이 파송되자 그냥 놔놔버리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됩니다. 교회로 연결을 시켜서 지역 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명자가 제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요원을 많이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자꾸 싫어하고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막는 줄 아느냐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우리 목사님이 인본주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다. 지금 당신이 훈련시킨 사람은 싹 다 1위로 연결 안 되고 있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당신의 일을 생을 걸고 앞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당신이 어찌 되느냐? 떠나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찌 되느냐? 지구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요원을 교회로 연결시키지 않고 딴 데로 연결시키기가 유익이 되느냐?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그 어떤 자기 중심의 그런 컴플렉스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옵니다. 남자도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다고요. 그죠? 남자들도요, 사회교육을 잘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직장 생활에 중요한 위치 일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벌써요. 벌써 사회생활 잘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는 미션 홈은 여러분과 목회자가 바로 연결되는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또 명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명자들을 훈련시키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다 사는 거 하니까 교회로 연결시켜줘야 다 삽니다. 교회로 연결을 안 시켜주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교회로 연결을 못 시킨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 장기전을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미션홈. 안 그러면은 미션홈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워치만리의 무교주의로 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미션홈과 다락방이 뭘로 변하는가 하니까 지금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교회와 관계없는 선교단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지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경배사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면 강단 중심으로 내리는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저거는 지옥입니다. 바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틀림없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거는 간단하게 교회를 잘해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와 현지 선교사를 도와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은 가정교육이 안 돼 있거나 학교 교육이 안 돼 있거나 주로 보면은 여러분에게 보면 이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팍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에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미션홈 모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전도 현장에 가보면 여원은 가득 찼는데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한결같이 전혀 사명 없는 분들 모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 지역 살리려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꾼을 교회로 연결시키지 않고 자꾸 자기에게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지속을 못하죠. 또 어떤 나라에 가보면요 다락방 멤버 가운데 단 한 명도 사명자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러면 평신도 가운데는 제대로 답을 내고 일할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미션홈에다 연결하면 모든 것이 쫙 풀려버려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파송 전략.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주위에 쓸데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공청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할 때 깨달은 게 아니고 하기 전에 하려고 할 때 깨달은 것이 틀림없이 한국 교회는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데 엄청난 문제가 와버립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적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갈등이. 그리고 같은 원리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답답할 겁니다. 깨달은 분들은.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는 그래 뭐 할 수 있겠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폭넓은 머리가 우리 있어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여원 교회 중심으로 시키라. 그러면 여기 혹시 부교육자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꾼들을 이렇게 연결 안 시키면 아마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나가라고 할 겁니다. 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왜냐? 목사의 제1책임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거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 주고 버리면 그건 실패인 것이다. 책임이 그래요. 목사님의 1사명이 뭐냐? 지역의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명입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기주의도 나오고 막 개개주의도 나오고 이랬지 원뜻은 그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제1사명은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건 못 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 미션홈에서 이걸 못 깨달으면 앞으로 큰 문제 온다. 그래서 이제는 미션홈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모델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파송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전문 훈련 쪽으로 일꾼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훨씬 많아지죠. 제자는 모이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현장으로 이제는 이대로 이 축복을 가지고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파송하기 직전에 다락방으로 파송할 것이냐 지교회로 파송할 것이냐
전문교회로 파송할 것이냐 미션홈으로 파송할 것이냐는 중 하나 택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미션홈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70인 요원 훈련을 가지고 전문교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션홈 전문교회 다락방이 같지만 다르거든요. 거기에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는 전도운동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미션홈은 한마디로 뭐 하는 데냐,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는 데다. 누굴 데리고요? 다락방이 아니고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미션홈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걸 다 보고요, 한 가정을 중심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미션홈. 홈이라고 단어를 쓴 건 한 가정이 중심돼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려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미암아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저게 미션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자면 사람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미션홈에 와서는 5가지를 봐야 된다. 첫째로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봐야 된다. 미션홈에 와서는 두 번째 걸 꼭 봐야 되는데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다락방은 합수훈련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미션홈 가보고 다락방이 실제로 저렇게 열리는구나. 그 다음에 부흥회 때도 못 깨달고 교회 강단에서는 안 되는데 미션홈에 가가지고는 체질이 바뀝니다. 3가지 체질.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세계교회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제는 훈련도 훈련이야 파송이거든요. 제대로 파송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요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지는 미션홈이 여러분 교회 안에 2개만 있어도 성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는 미션홈이 한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되집니다. 안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으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이 변하는데 민족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체질을 바꾼 이것은요 바로 기적의 문화하고 연결됩니다.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유럽 지역과 선진국의 기적이 아니라는 이유가 체질 때문에, 너무나 올바른 체질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체질 때문에 이 3가지 체질이 안 되면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전도를 모르고 실제로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만 되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저 유럽의 마약 환자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1.5세 이세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계 살리는 파송입니다. 이게 미션홈에서 모델로 딱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전도의 마스터 플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결론 중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5가지 하는 미션홈 모델을 형성하세요. 지금부터 꼭 당장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순회하시면서 하세요. 목사님이 할 일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평신도들은 한 지역을 살리는 5가지 축복의 모델을 기준을 두고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만 세계복음화 문이 열립니다. 왜 교회로 연결시키라고 하느냐? 절대 그러면은 다른 교단에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 소리 안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교인 뺏기는 생각이 드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공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에 교인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다.
그래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자꾸만 중요한 일꾼들이 다락방으로 간다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래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독 신보에서 양심 바른 분이 글을 썼더만 지금 전 세계 올바른 선교사는 전부 다락방으로 다 가고 있다. 우리는 대책이 뭔가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약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거의 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막 이다인이 어떤 이렇게 뽕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간단한 데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일꾼 키워가지고 교회로 연결시켜 줘버리면 뭐 때문에 문제가 오겠나 이 말이에요. 나쁜 놈일수록 이익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일수록 자기 이익을 좋아해요. 그럼 자기 이익을 안 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 자기 이익인데 이익을 안 준다고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익인데 판단이 그래 오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래 쓸데없는 싸움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할 것인데요.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가 싸움하려면 우상과 싸우고, 우리가 싸움하려면 제약 세력과 싸워야지 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명자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미션홈 모델 행성을 하시라.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이 질문 하나 생길 겁니다. 나는 24시간 시달리는 간사인데 이 미션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잘 뜨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장소를 정해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역을 돌면서요 교회로 연결시키는 제자훈련을, 본격적인 전도훈련을. 그럼 여러분 마음은 지나가 버리면 교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건 없지만 사상사람 동안에 우리가 불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훈련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아는 분과 참석했습니다마는 제가 있던 교회 사찰이요 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 막 훈련에 참석해요. 이러더니 이 10명 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이 목사 됐는데 복음 잘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 형성은 바로 되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을 것은 교인들은 실제로 기도를 못 배우고 있고 실제로 전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실제로 체질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전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사명자들에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에게마다 일어나서 민족을 빨리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